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부터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마는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의 머리와 또 교회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특징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과거에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어떤 변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지금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이 글을,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대한 상태를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세 가지를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자, 여기 이제 그때가 바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그 과거에 이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 자, 그들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키지만 이 세상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하나님의 뜻 밖에,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산다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응?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공중 권세를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라고 생각한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만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 믿고 살기 이전부터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라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그냥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어떤 권세와 힘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말하기를 그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그때 그리스도께서 속량하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 이제 공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지구와 또 대기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땅이 아닌 이 대기권을 가리켜 이제 공중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당시 이 성경이 쓰여있던 이 헬라 문화에 의하면 헬레니즘이라는데 헬라 문화에 의하면 이 공중은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 공중은 악한 것이 가득 차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늘은 선한 것이 충만한 대비를 이제 하고 있어요. 하늘과 공중은 이렇게 이제 선과 악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한 이 표현은 이 헬레니즘적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이제 히브리적, 유대인이 히브리니까 히브리적 사고로 표현한다면 이 공중 권세 잡은 누구냐면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할 때 그 풍조를 따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역사 밖에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밖에 하나님을 이제 떠나 있는 그 상태가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하에 있다는 거예요. 왜? 죄와 허물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이 능력은 어느 때 발휘되냐면 죄와 허물이 있을 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따른다 안 따른다 그걸 알든 모르든 그런 의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죄인들은 이 사단의 영향을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원리를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원리가 그러세요. 죄를 지배하는 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을 그러면 어떻게 멸하느냐? 사탄을 때려 죽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 구속을 받고 용서를 받고 자유케 될 때 사탄은 그 능력을 그 사람에게서 이제 손을 놓는 거예요. 그걸 무력화라 그러죠. 무력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 전이니까 사탄의 권세가 그 죄인들에게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은 자기가 사탄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영적으로 지배를 받고 따르게 된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지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위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 세 번째는 영이다. 영. 영.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사탄도 영이에요. 선한 영이시고 악한 영이고 거룩한 영이시고 더러운 영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영인데. 영적 존재인데. 자, 지금 이 세 번째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역사하는 영이다. 제가 이 죄인들에게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 성경에서는 역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역사한다. 역사한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영적 존재니까 역사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하는 영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그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 비판하고 비난하는 뜻이 아니라 한번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의미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동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지금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죠. 자기 고집이나 혹은 어떤 자기 욕망으로 표현되지만 그게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아주 말도 꺼내지 못하게 아주 강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비판하는 무슨 논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이 사탄의 영에 그 사람이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도록 누가?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더 저항하게 만들고 더 비판하게 만들고 더 분노하게 만들고
아니, 교회가 무슨 자기한테 무슨 피해를 입혔어요? 뭘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교회 상처를 받았는지 어쩐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자기가 좀 보는 그런 관점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일도 크게 부풀리는 거죠. 왜? 사탄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되면 안 되니까. 여전히 그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게 죄인으로 가다두고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이 죄인이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자, 우리들 자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 이전에 우리가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변화됐다는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이 2절 말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틈을 지금 보고 있어요. 틈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불순종하고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걸 불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르든 아르든 하나님의 말씀밖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은 불순종한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불순종의 이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을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사단의 먹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개인들과 교회들이 이런 사단의 먹잇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과 욕망과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 줄 알면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 어느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나는 마귀 시험 절대로 안 받아. 난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기도를 얼마나 내가 많이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영적 교만이 가장 큰 심각한 죄인데 그걸 몰라요. 예수님도 시험 당했는데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늘 깨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늘 넘어질 수 있고 늘 사단의 역사 속에 내가 틈을 줄 수 있다는 그 여지를 내 스스로 갖고 문을 꽉 잠궈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사는 틈이 없는, 아주 완전하게 밀봉이 돼서 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채웠다가 다른 사람이 어떤 좋은 물건 보면 갖고 싶네? 그거부터 이제 시작해서 사단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지 말고, 좀 못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흉보지 말고 오히려 중보기도 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자세 가운데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은 아주 교묘해요. 여러분들이 틈을 안 만들 때 틈을 만들게 막 흔들어요. 또 흔들어. 싸움을 붙입니다. 되도 않는 말을, 없던 말도 꾸며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노가 생기죠? 그 분노가 틈이 돼서 결국 또 우리가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건강하고 거룩하고 은혜롭게 살았다고 오늘도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의 것으로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알고 무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틈을 통해 역사하는 이 사탄 마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개하신 보혈로 틈을 막고 무장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존귀 돌리고 거룩하고 복된 행복하고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